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참여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육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2월까지는 춥더라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겨울철, 아직까진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철에 건강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은 승리의 달로 있고요. 3월로 오늘의 말씀을 발송했고 오늘 책상, 예배드리는 책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이한이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하나님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 기도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의 응답은 임하게 하시고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젊은이들과 일꾼들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만큼은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셔서 물질로 어려먹게 하시고 빚 걱정 돈 걱정 없고 하나님 정말 복이 넘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하나님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어디를 가던 누구를 만나던 언제가 되었던 어느 장소가 되었던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하나님 무시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아직 계속 이게 너무 빠르다 그래서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씩 나눴어요. 이게 1시간 반이 좀 넘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건국사 5-1. 그래도 여러분 제 설교만큼 은혜가 있으시죠? 은혜가 있으시죠?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호 목사님 유튜브로 보지만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나는 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뭐 이럴 때 생각나가지고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무실로 대표번호로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추어졌던 역사의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것들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림으로 세상을 바꾸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성 감옥에서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날부터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죠. 주님, 조선 땅에 1만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면 대단한 일이죠. 혼자서 예수 믿었는데 10,000명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와, 큰 비전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예수 믿은 1899년 감옥에서부터 기도합니다. 이 땅에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이게 이승만의 비전입니다. 왜 100만일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뒤집어야 돼요. 역사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돼요.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꾼다고 실현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뒤집어질 수 있겠어요. 그걸 뒤집으려면 최소한 100만 명은 모여야 된다. 최소한 100만 명의 결집된 힘이 있어야 되고 100만 명 정도가 기도해야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게 나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승만은
대단한 비전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주의자였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게 되지 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개혁 방안으로 뜯어 고쳐야 고쳐지는 거죠. 내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한 100만 명은 예수 믿어야 그래야 기독교적 개혁이 가능하겠다. 그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 있을 때부터 나온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합니다. 제가 올여름에 이승만 박사가 활동했던 지역 쭉 돌았는데요. 실제로 이승만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받은 지금의 할아버지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87세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그 이승만 박사가 전도하신 분 가운데 아주 쟁쟁한 인물이 된 분이 많습니다. 한 분 소개하면요. 이번에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 그 강연회 때 제가 강연을 했는데 추모 행사 때 하와이 주지사도 오고 뭐 행사가 굉장했어요. 그렇게 행사가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오바마 대통령 엄마 아버지가 다녔던 하와이 대학교 거기 이사장을 오래 하신 분이 한국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하와이에서 영향력 있으시냐? 원래 하와이는 지금도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섬이 아닙니다. 내부 세계랑 비행기로 연결이 돼요. 하와이의 공항이 호놀룰루 공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코나 공항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 코나에 그 예수전도단 영성훈련센터가 있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코나로 많이 가요. 원래 코나는 지형적으로 이 공항을 만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건설회사들이 몇 번 검사해보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와이 우리 교포 가운데 한 분이 하와이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건설사 직원이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그러니까 다 백인들만 있는 회사에 유색인종으로 건설사 직원이 된 거죠. 그리고 최초로 유색인종으로 건설사 사장까지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한다 그러면 밀어붙이잖아요. 이분이 코 나가서 딱 조사해보니까 이거 백인 건설회사는 못하지만 한국 사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코나에 공항을 지었는데 진짜 공항을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입장에서는 공항이 하나밖에 없을 때랑 공항이 2개면 이거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관광객 숫자가 달라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역량이 달라지죠. 그 공항을 하나 더 만들므로써 하와이의 역사를 바꾸고 경제를 다 뒤집어버린 이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 뭐 주지사고 누구고 이 공항 만드신 이 한국 교포 앞에서는 다 꼼짝 못하죠. 주지사가 실제로 부임하면 인사하는. 그분이 이승만 박사가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승만 할아버지께서 무릎에다 앉혀놓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하와이 교포들도 이 머리에 이가 많았대. 하얗게 저는 뭔지 모릅니다. 석회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가 낳는 알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막 이가 알을 낳아갖고 막 하얗게 됐는데 늘 이승만 할아버지가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 이 잡아주고 석회로 찬빛 이렇게 머리 그 석회 흰 거 이렇게 닦아주면 말하자면 이제 머리를 청소해 주는 거죠. 이렇게 청소해 주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막 홍해가 갈라진 얘기, 재미난 얘기 들려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아주 쟁쟁한 일꾼들이 돼가지고 곳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이 이렇게 계속 100만 명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어요. 그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국민들 가운데 100만 명 기독교인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기독교 믿으십시오. 국민들한테 직접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도 자꾸 뭐 기독교 편향한 그런 발언을 자꾸 하고 기독교인만 막 우대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정치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방법들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목사를 만나서 성경책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의 골목마다 목사를 배치했어요. 복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국 남자는 전부 군대 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승만 박사가 군목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은 군목 그러면은 목사, 승려, 신부 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제도 만들 때는요. 개신교 목사만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군대 가서 훈련받다가 시원한 물 한 번 얻어 마시려고 건빵 먹으려고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요. 교회 초코파이 받으러 갔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군대에 군목제도를 만들었어요. 한국 남자 누구나 군대 가니까 거기서 목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돼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에 원목제도를 만들었어요. 몸 아파서 힘든데 목사 와서 신방하면서 기도해줘. 기독교에서 마음이 열리죠.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 가요. 그러면 경목이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요. 교목이 있어요. 살다가 깜빡 실수해갖고 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 가요. 형무소에 가면 거기 또 형목이 있어요. 이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군목, 경목, 형목, 원목, 교목,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가 마주치는 곳곳에 이런 목회자를 파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살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를 만나 성경책을 받고 복음을 듣게 만들었죠. 이승만 박사가 23살 때부터 9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68년 동안 100만 기독교인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이승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혼자였는데 이승만이 세상을 떠날 때는 기독교인 120만 명이 됩니다.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 제목,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를 만든 세기적 전도자 이승만. 자신의 한 생애를 통해서 자기 나라 국민 무려 100만 명 넘게 예수 믿도록 헌신한, 물론 이승만 박사 혼자 한 건 아니지만요, 100만 명 예수 믿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실제로 100만 명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본인도 전도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아닌 다른 한국 선교사, 또 한국교회 성장사를 쓴 학자들 가운데 한국이 복음화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한 가지만 꼽으라면 군복제도다. 6.25 전쟁 때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겠어요. 그 절박한 군인들에게 목회자를 파견해가지고 다 복음을 듣게 만든 거. 군목제도. 이게 민족 복음화의 아주 제일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학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죠. 세기적 전도자. 세기라는 건 100년이죠? 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자, 이승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미 우호 친선 협회, 한국 친우회, 영어로 하면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미국 저명 인사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뭐 변호사들도 있었고, 대학 총장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또 제일 많은 거는 기독교 지도자,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아주 기독교 색채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에요, 목사가 사회 지도층 인사이기도 했어요. 주로 미국의 기독교 인사들 중심으로 이 Friends of Korea, 이승만이 만든 단체가요, 회원수가 제일 많을 때는 2만 명이나 됩니다. 2만의 미국 지도자들에게 코리아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 이 코리아가 아시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렸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주동이 돼갖고요, 미국 의회에 한국 독립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은 일본의 압력을 넣어서 코리아를 독립시켜라. 그게 투표까지 붙였는데 34대 20 몇인가? 결국 투표에서는 부결돼요. 그러나 그거는 이승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를 독립시키라고 미국 의회에 법안 안건을 올린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 Friends of Korea, 한미 우호친선협회 회장을 지낸 미국 지도자가요, 오늘날 젊은 미군 장교를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그 이승만에게 인사를 시켜요. 내 딸내미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이승만이 딱 보니까, 대화해보니까 이 군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야,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럼 우리 코리아가 이 미국 군인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승만이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군한테 되게 잘해줘요. 언젠가 저 사람, 한국 사람들이 저 군인한테 크게 도움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갖고 아주 일부러 잘해주는데 막상 사귀어보니까 둘이 너무 죽이 잘 맞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아주 둘 다 뛰어난 천재고, 거기다가 이게 부부 사이 금술도 좋은데요, 이 잠자리에 드는 습관까지 비슷해요. 이승만 박사의 습관이 뭐냐면 주무시기 전에 아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남편이 딱 성경 읽어주면 아내가 아멘.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 박사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남편이 아멘. 부부지간에 성경을 딱 서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그게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이 미군도 똑같이 잠자기 전에 부인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서로 잠을 자요. 그 나중에 둘이 너무 친해져가지고요, 둘도 없는 아주 친구가 됐어요.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배가 살살 아팠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인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 박사가 4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그 다음 장면이요, 그분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 미군 이끌고 와서 인천 상륙 작전을 우리나라 구해줬습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메가더를 한국 편대에게 만든 겁니다. 그 메가더한테 언젠가 한국이 크게 신세질 날이 있다. 그걸 내다보고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그게 1909년인가 그래요. 1909년인가 10년인가에 가난한 유학생, 멸망하는 조선의 지식인이었던 이승만이 그 당시 소령이었던 미국 역사상 미국 육군사관학교 최우등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천재 메가더 소령을 그때부터 구워 삶은 거죠. 두 분이 평생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뭐 둘이 만났는데 꼭 무슨 연인 같죠?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러니 프란체스카 여사가 질투가 났겠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거의 포옹 아닙니까 지금? 노인분끼리서? 이렇게 두 분이 가깝게 지냈어요. 이 메가더를 한국 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평생 생일날 선물도 주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도 주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 백인들을 의외로 싫어했어요. 왜냐면 백인들이 겉으로는 기독교인 어쩌고 그러지만 저 백인 놈들은 속으로 인정차별한다. 우리 코리아를 무시한다. 이승만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아주 백인 싫어했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백인이 메가더입니다. 왜? 메가더는 아시아에 오래 살아가지고요. 인종차별 안 했어요. 우더른에 대한 예의범절이 있었어요. 우더른이 나오면 모자를 딱 벗고 인사하고 이 동양식 예절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승만이 메가더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쟤는 인종차별 안 해. 두 분이 아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이 친구를 인간적인 우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국제 정치나 외교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뭐 딴 나라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나라끼리는 전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적인 친분만 갖고 안 된다. 저 메가더가 미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승만이 갖가지 작전을 펼쳐요. 이승만 박사가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머리도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책리학 같은 것도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유명한 미국 장군입니다. 이 아버지 메가더가 러일 전쟁 때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강대국 장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조선의 국보급 향로를 선물합니다. 그 조선의 국보니까 누가 봐도 멋진 예술품이에요. 이 아버지 메가더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갖고요. 집에 와서 그 으리으리한 저택에 한 층을 다 허물어버려요. 그 박물관으로 만듭니다. 박물관인데 전시품이 딱 하나야. 조선의 국보급 향로. 그거 하나 딱 전시해놓고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 미국 그 군 장성들, 지도자들 집에 초청해서 파티할 때 자랑을 합니다. 야, 저게 조선의 국보입니다. 세상에 저 아시아에 코리아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황제가 나한테 선물했습니다. 그 미국 대통령 장관들이 보면 기가 막히거든요. 야, 그거 멋집니다. 아버지 메가더가 아주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아버지 메가더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메가더에게 그 조선의 향로를 가보로 물려줘요. 이걸 잘 간직해라 그럽니다. 아들 메가더도 그 향로를 아주 집안의 보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 메가더가 아시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오래 했어요. 그 전쟁하고 뭐 아시아에서 근무하느라고 16년 동안 고향에 못 가요. 미국 사람인데 16년 동안 미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아시아에 삽니다. 아니 그러니 그 집에 있는 향로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집에 있단 말이죠. 미국에도 못 가고. 그 아들 메가더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갖고요. 부하를 시켜서 미국에 있는 향로를 비행기로 운반해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 유엔군 사령관 막사에다가 향로를 딱 놓고 전쟁하면서도 자랑을 해요. 전쟁하다가 뭐 연합군 장군이 오고 그러면 야, 이게 조선의 국보입니다. 우리 집안에 가보로 전해오는 겁니다. 이러고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메가더 사령부를 기습 공격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부관이 실수로 그 향로를 태평양에다가 빠뜨려요. 그 메가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향로를 찾겠다고 바다를 뒤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이건 한강이 아니라 태평양입니다. 그 넓은 태평양에 향로 빠진 걸 찾을 수가 없죠. 그거를 부하를 풀어서 수색을 할 만큼 향로 잃어버린 거를 메가더가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그 정보를 이승만이 입수합니다. 저 향로를 이용해서 메가더를 한국에 붙잡아 두자 계획을 세워요. 정권을 잡자마자 군인 경찰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에 신생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군인들은 눈이 휘둥해지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건 이거 못하면 나라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무슨 일이야? 눈이 휘둥그레한데 이승만이 명령을 내려. 첫째,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 그 향로를 만든 조선인 예술가가 누군지 찾아내라. 둘째, 그 예술가가 향로 하나만 딱 만들고 죽진 않았겠죠. 예술가면 비슷한 작품을 여러 개 만들었겠죠. 그 예술가가 만든 메가더 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향로와 비슷한 국보급 걸작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찾아와라. 이 명령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으며 이 명령을 완수하는 자는 3계급 특진. 이러니 군인 경찰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3계급이면요, 여러분 군대에서 3계급 올라가려면 이게 한 10년 걸려요. 요거 한 건 해결하면 3계급 특진한다는 거야.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 군인 경찰이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요, 메가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 같은 거 3개를 찾아내요. 그걸 이승만 박사가 딱 받아놓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일에 메가더를 초대해요. 메가더한테 인사하면서 멀리 오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물 하나 탁 줘요. 그 메가더가 예 감사합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풀어 그래서 딱 풀었더니 자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태평양에서 빠뜨린 그 향로 같은 게 탁 나와요. 그 메가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승만이 시미를 뚝 떼고 이거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었더니 비슷한 걸작품이 또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지치기라도 삼세판의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딱지치기에서 삼세판 하는 것과 삼위일체가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걸 연구하는 신학자도 실제로 있어요. 비슷한 향로가 3개가 연속 나옵니다. 3개. 우리는 삼세판으로 끝낸다는 거죠. 3개가 나오니까 메가더가 너무 놀래갖고 막 이게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이승만 박사 시시미를 뚝 떼고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가더에게 90도 절을 해요. 91년 이승만의 평생에 미국 사람한테 머리 숙인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평생 꼿꼿했어요, 미국 사람 앞에. 근데 그때는 자기 40년 친구 메가더에게 선물을 주고 90도로 절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나라를 세우는데 북한 공산당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힘으로 물리치면 좋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군사력은 100배 이상 북한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장 우리가 군인을 키울 형편도 못 되고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되찾는데도 미국 도움을 받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미국 군인한테 90도 자기 친구한테 인사를 하면서 각하를 향한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부디 코리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고개를 숙인 거죠. 그 메가더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날 1948년 8월 15일 공식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메가더가 비행기 트랩에 올라요. 그 당시 메가더는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 이상이 죽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서 죽은 사람이 5,500만 명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 엄청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메가더예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메가더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대통령 플러스 마이클 잭슨 플러스 소녀시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슈퍼스타입니다. 그 메가더가 비행기에 오르니 전 세계 언론이 메가더를 사진을 찍잖아요. 그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카메라가 막 터지는데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탁 해요. 그럼 메가더가 이승만한테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승만한테 얘기하려면 옆을 보고 얘기하죠. 어깨동무하고.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거 무슨 뜻이죠? 기자들한테 빨리 받아 적어. 이런 뜻이죠. 이승만 대통령 각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온다면 저 메가더는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수도와 각하의 정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만약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한국의 어떤 지역에 전쟁이 터지면 저 메가더는 경기도, 강원도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고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만약에 서울에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가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미국 수도 워싱턴이 침략당했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서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승만은 어깨동무하고요. 앞을 바라보면서 기자들 하나하나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했어요. 왜 2번 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이 메가더의 연설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다 실립니다. 왜? 유엔군 사령관이 기자들 앞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누가 안 적겠어요?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자 세계 최대 언론 뉴욕타임즈를 검색해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그대로 떠 있어요.
제목이 서울 프로클레임 투 피스, 서울이 평화를 선포하다. 메가더 세스, 메가더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기사에 서울이란 제목과 메가더란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건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 독자 입장에서는 메가더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미국 사람한테는 더 큰 뉴스죠. 코리아 뭐 가난한 나라 어딘지 미국 국민은 몰랐거든요. 그 검색을 해보면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즈에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공산군이 쳐들어오면 지켜주겠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걸 썼어요.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자가 논평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오늘 메가더가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 되니까 메가더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장군님은 냉정해야죠. 장군님은 흥분하고 감정이 휩쓸려갖고 전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정하고 냉철해야 될 장군이 경솔하게 이모셔널 너무 감정적이 돼가지고 너무 아주 이렇게 흥분을 해서 오버를 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경솔한 약속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즈 기자에 적혀 있습니다. 왜? 아니 공산당이 서울에서 총을 빵 쐈어요. 그럼 워싱턴에서 사람이 죽을까요? 서울에서 총 쏜 거랑 워싱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메가더가 뭐라 그랬냐면 공산당이 서울에 쳐들어오면 서울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 수도 워싱턴이 침략당했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주겠습니다. 하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전쟁 난 거랑 미국이 무슨 상관이냐? 메가더가 이승만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버했다라고 기자는 적었는데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전쟁이 터지자마자 메가더가 150만 미군 대군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죠. 이거는 메가더의 신인 동시에 그 메가더를 한국편 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공들여서 인맥을 갖고 온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적 업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한 3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요, 코리아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코리아? 저 아프리카에 사는 무슨 동물 이름인가? 코리아? 요새 애들 장난감 그런 게 새로 나왔나? 코리아가 뭔지 몰라요. 99%의 미국인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코리아를 위해서요, 6.25 때 미군이 150만 명이 한국에 와요. 싸우다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인가 하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특별 예산 편성이란 걸 안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일반 예산을 조금 아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돈이 남아 도니까 뭐 전쟁한다고 교육비를 깎고 복지비를 깎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시 특별 예산, 복지비 다 줄여, 교육비 다 줄여, 미국 국민들한테 가는 혜택을 다 줄여가지고 전쟁에 돈을 쏟아부은 유일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싸우는 데만 돈이 많이 든 게 아니고요, 6.25 때 대한민국 3천만 국민 미군이 구호물자 나눠줘서 먹여 살렸어요. 미군이 집 지어줘갖고 살게 했고요, 미군이 병원 만들어서 환자 고쳐줬습니다. 전쟁해야죠. 3천만 전쟁 난민들 먹여 살려야죠. 입혀야죠. 그러느라고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복지 혜택 다 깎고 쏟아부었어요. 아니, 코리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코리아가 무슨 미국하고 경제 교역이 많아서 미국이 이익이 걸린 나라도 아닌데 왜 코리아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긴축재정해야 되고,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 젊은 사람 5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때. 10만 명이 다쳐서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니 미국 국민들이 회의가 듭니다. 왜 한국 전쟁에 돈을 쏟아붓고 목숨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한국 전쟁에 지쳐갈 때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핵심 공약이 뭐냐? 한국 전쟁 종식.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사람입니다. 실제로 아이젠하워가 군인 시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총지휘관이었죠. 내가 2차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에서 펼쳐진 전쟁도 끝장을 냈는데 이 조그만 한국 전쟁은 내가 한 방에 끝냅니다. 내가 전쟁을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몰표를 찍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이승만에게 통보합니다. 한국 전쟁은 끝낸다. 어떻게 끝낼까요? 간단해요. 휴전선 긋는다. 휴전협정, 휴전선 긋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 우리 미국이 코리아를 위해서 3년 동안 싸워줬으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코리아는 코리아가 지켜라. 휴전선 긋고 미군 철수. 그럼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 터는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떠나면 휴전선 그어져 있는데 휴전선 너머에 북한. 북한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공산주의 국가 중국. 또 북한에서 강 하나 건너면 대한민국보다 250배 큰 공산주의 대제국 소련. 그러면 자, 휴전협정 끊고 미국은 떠났어요. 그 상태에서 북한, 중국, 미국이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쳐들어오면
한국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6.25 때도요,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우리나라 전체 국방력, 전체 병력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일 만에 붕괴가 돼요. 그걸 그나마 미국이 UN 16개국 이끌고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나라 지킨 거죠.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망했을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휴전협정 긋고 철수해버리면, 소련, 중국, 북한이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쳐들어오면, 그 세 나라가 이제 미군이 온다는, 미군은 이제 소 털고 하니까 다시는 안 오죠. 미국도 안 온다. 그러면 그냥 일주일이면 대한민국 박살을 납니다. 그러니 미국은 손 털고 떠나면 되지만 한국은 공사가 되는 거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항상 이승만이 미국을 공격할 때는 기독교적인 논리를 사용합니다. 참 특이한 점이에요. 미국 니네가 기독교 국가 맞냐? 아니, 한국을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성경에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된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다 고쳐주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을 도와주다가 손 털고 가면은 그게 기독교 국가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왜? 이 사람 미국 유엔군 사령관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끝장냈고 최강대국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가 같이 이렇게 대화한 대상이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 광활한 중국을 통치했던 장개석, 그 다음 아이젠하워가 싸웠던 적이 독일의 히틀러, 뭐 이런 세계적인 거물을 상대하던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말이야, 미국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 가르치려고 드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참 약소국 주제에 말이 많구나.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승만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하면은 큰 코 다칠 거다. 우리 코리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 실력이 뭐냐면요, 아이젠하워가 휴전협정을 진행하는데 어느 나라 어느 전쟁이나 휴전협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쌍방의 포로 교환입니다. 우리 유엔군이 북한 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북한에 잡혀 있습니다. 그 휴전 맺으면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국제법입니다. 똑같이 공산군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가둬 있잖아요. 이 전쟁 휴전협정 맺으면 이 사람들 원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국제법의 인도주의적인 포로 교환 규칙입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요, 북한에서 싸우다가 잡힌 유엔군은, 아니 북한하고 싸우다가 거기 잡혔는데 누가 북한에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남한으로 오고 미군은 미국 가고 싶어 해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북한군이 남한 와서 싸우다가 잡혔어요. 이 사람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는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공산군이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명 됐어요. 그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김일성이 12살, 15살 어린 소년들을 협박했어요. 너 총 들고 나가 싸우지 않으면 네 아버지 잡아 죽인다. 12살짜리가 15살짜리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들인데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죠. 다만 네 아버지 죽인다 그러니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총 들고 공산 군복을 입고 대한민국 쳐들어와서 싸웠어요. 그럼 이 공산군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채 협박에 못 이겨서 싸우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야, 공산당은 진짜 나쁜 거다. 공산군이 돼서 공산 군복 입고 총 들고 싸우면서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됐어요. 이 사람 협박하고 전쟁이나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군이 조선 사람을 잡으면 생체 실험을 한다. 누나를 뽑고 막 칼 배에 거갖고 내장을 꺼내고 미군이 아주 끔찍하게 고문한다. 미군이 아주 도깨비 마귀인 줄 알았는데요, 미군 포로가 딱 돼서 주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북한군 포로를요, 미군 병사 수준으로 대우해줬어요. 그 포로 수용소도 미군처럼 온갖 레크레이션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그 포로 수용소에 갔더니요, 미국 병사들이, 미국의 미술대학 다니던 병사들은 북한 포로들한테 미술 가르쳐주고, 음대생은 음악 가르쳐주고, 연극하는 사람들은 연극 가르쳐주고, 이것저것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쳐줘요. 야, 원어민한테 무료로 영어 회화를 배우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공산군이 돼서 싸우면서 뭘 배웠냐면, 공산당은 나쁜 놈, 미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세상. 나는 내 고향이 북한이지만 난 고향 안 간다. 나는 대한민국 귀순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싶다. 요런 포로를 반공포로라 그래요. 이게 참 특이한 거죠. 공산당, 공산군인데, 공산주의 북한의 군인인데 전쟁하다가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국제법상 그 사람은 북한군이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면 공산당이 싫다고 말했던 북한 군인 3만 명을 6.25 전쟁 끝나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반동분자라 그래서 100% 처형당합니다. 이승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이젠하워를 공격해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지금 돌려보내지면 죽을 게 뻔한 3만 명의 죄 없는 젊은이를, 우리 민족의 청년들을 돌려보내서 죽게 만드는 게 그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이젠하워는 아이고 참 그 조그만 나라 주제에 말이 많네. 이승만을 무시하고 휴전 협정하고 포로를 다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승만이 이 포로들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병대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당시 방공포로 3만 명이 거제도에 제일 많았고, 거제도, 부산, 영천, 논산, 대구 곳곳에 있었어요. 할당을 해줘요. 너네 부대는 부산, 너네는 대구, 너네는 거제도. 대한민국 헌병이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수용소를 하나께 맡게 해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은 지금부터 미국과 전쟁을 한다. 미군을 기습 공격해갖고 미군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미군이 지키고 있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3만 명의 우리 동족을 구출하라. 단, 그렇다고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을 쏘면은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되겠죠? 미군한테 총을 쏘지는 말되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수단 방법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그리고 우리 동족을 구출하라.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래서 독재자예요. 요즘 대한민국 군인한테 저 포로를 구출하고 구출 못하면 네가 자살하라. 그럼 군인들이 집에다 전화할 거야. 엄마 대통령이 나한테 자살하라 해봐 이러면서.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왜 위대한 전쟁이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끝까지 싸운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요.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국군 글자도 못 읽는 문맹자예요. 그 세계 최강대국 군인이 지키고 있는 포로가 30명도 아니고 3만 명을 어떻게 구출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특공대한테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포로 30명을 붙잡고 있어. 우리나라 특공대한테 저 미군을 박살내고 근데 총을 쏘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30명을 구출해라. 할 수 있겠어요? 최강대국 미국이 자기네가 잡고 있는 포로 30명을 뺏기겠습니까? 이건 30명이 아니라 3만 명이에요. 그것도 총 쏘지 말고 미군 다치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방법은 알아서 하고 3만 명을 구출하되 구출 못한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려요. 근데 대한민국 국군이 위대했습니다. 왜? 그 명령을 받고 군인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사기 출천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우고 탱크, 소련제 탱크, 소련제 전투기, 소련군이 실제로 도와줬거든요. 6.25 때. 우리보다 250배 큰 소련과도 싸우고 무려 90만 대군을 보낸 우리보다 100배 큰 중국하고도 싸우고 마지막에 3년 동안 대한민국 지켜준 세계 최강대국 미국하고 맞짱 떠서 싸워서라도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을 살려내겠다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한국 군인들이 용기 100배 갖고요. 모여서 어떻게 미국 놈들을 거창 먹이고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방공포로를 구출할 것인가. 수십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뭐 땅굴을 파갖고 빼낸 적도 있고요. 미리 암호래갖고 철조망을 끊어서 도망치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망치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섞어버렸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보면 누가 북한 사람이고 남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막 섞어서 그냥 행진한 사람도 있고요. 수십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중에 제일 히트를 친 거. 미군이 기관총을 딱 들고 있어요. 막 도망치면 발포를 합니다. 실제로 방공포로 탈출하는 과정에 한 60명쯤 미군이 쏜 총에 죽기도 했어요. 미군이 기관총 딱 들고 있는데 우리 한국 병사가 굿모닝 인사하면서 가요. 어제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이 딱 삼마마에 경계하고 있다가 약간 이게 경계태세가 풀어지면서 굿모닝 그래요. 한국 병사가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처럼 다가서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미군도 경계하고 있다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딱 잡는 척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렸어요. 그러니 매운 고춧가루를 맞아갖고 미군이 으악 하는 사이에 무기를 뺏고 방공포로들을 탈출시켰어요. 이게 방공포로 3만 명이 탈출할 때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해먹에다가 느긋하게 앉아갖고 이분이 담배 좋아해갖고 파이프에다 담배 넣어갖고 담배를 빡빡 피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부관이 뛰쳐오는 거예요. 카카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야 중국이 공격했겠지.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인마 지금 한국이랑 우리 편이 정신이 없네. 아닙니다, 카카. 한국이 진짜로 공격했습니다. 야, 한국 애들이 그러면 무기도 뱀뱀치 않은데 우리 미국한테 무기 빌려다 쓰는데 걔네가 어떻게 공격해?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투척하여 우리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너무 놀라고 뭐야? 파이프를 실제로 떨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7,389명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 자기가 붙잡고 있는 포로를
그것도 적국도 아니야. 3년 동안 도와준 나라한테 기습 공격을 받아갖고 27,389명의 포로를 뺏겼어요. 이거는 미국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그것 때문에요. 미국에 불려가서 청문회 계속 다니고 어쩌다가 미국이 한국한테 고춧가루나 맞게 됐냐? 뭘 잘못해? 수도 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까딱 잘못하면은 불명예 제대할 뻔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군인 가운데 제일 높은 군인이에요. 별 5개짜리 원수인데 이 양반이 이승만한테 아주 그냥 당해가지고 포로 다 뺏기는 바람에 불명예 제대할 뻔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 이승만의 기발한 전략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이건 못 막아도 괜찮다.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해줘갖고 클라크 사령관이 한 6개월 청문회하고 시달리다가 불명예 제대 안 하고 그냥 장군 계급 그대로 갖고 제대하게 돼요.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을 때 미국 텔레비전이 이승만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그때 클라크 사령관이 나왔어요. 내 군인 인생 40년에 나를 제일 골탕 먹인 인간이 저 이승만이다. 내가 이승만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그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다. 왜? 자기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 조그만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 강대국 미국한테도 덤벼들었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게 1까지입니다. 클라크 사령관이 골탕을 먹었었다는 그 내용까지였어요. 그리고 클라크 내용 이후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시다가 이제 그 4.19 그 혁명이 일어나죠. 투표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하와이로 가십니다.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끊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버렸네요. 네, 다음 달에 또 3월 말에 마지막 주에 클라크 사령관과 만난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으시죠? 그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 한 명의 대통령을 통해서, 한 명의 믿음의 선각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또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충만케 하시며 성례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